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장신대 예배설교학을 가르치는 우리 주교돈 교수님이 요즘에 유행하는 또 설교의 본질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좀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목회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각자 목회지가 다르고 장소, 배경이 다르다 보니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이해하는 게 좀씩 다릅니다. 삶의 자리라고 부르는 곳이 다르다 보면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나는 다르게 이해를 했는지 혹은 나만 좀 독특하게 이해를 했는지 대화를 나눌 때 비로소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귀결되는 게 있습니다. 서로 각자 환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본질이 도대체 뭐냐, 저 말의 핵심이 뭐냐, 이 본질만큼은 바뀌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번에 주제를 공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이 모습이 단지 그냥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가 되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우리 교단 21세기 신앙고백문을 중심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마 이 중에는 처음 들어보았다라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에 익숙한 내용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본질을 그만큼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5번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교단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5-1항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위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느냐? 내가 그냥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영어로는 그래서 believe in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영어에서 원래 bel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believe in이라는 말이 안 되는 문법을 쓰는 이유가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 이 문법이 그대로 영어로 넘어오다 보니까 영어에서는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선 통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고 약속됨을 믿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게 됩니다.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분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환영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다 등록이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인일까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인의 자격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봐도 입교라는 것 혹은 세례를 받아야 진짜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 나오면 말 그대로 처치 멤버, 교인은 교회의 회원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교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식은 몇 명이 따로 모여서 다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의 모든 예식은 모든 사람들, 성도들 앞에서 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서약을 하죠. 나는 뭐뭐뭐뭐임을 믿습니까? 물어보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보통 3가지에서 4가지, 많게는 5가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신앙 고백.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서원하고 서약하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구나 라고 믿으면서 그때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의회에 만 18세 이상 교회 회원이 된다라는 것,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죠. 바로 그때 교회의 진짜 일원이 되면 그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제 책임과 의무가 부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개교회, 즉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의무와 책임, 예를 들자면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한다 혹은 직분을 갖는다 그런 것을 떠올리시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진짜 신앙 고백서에서 담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교회가 달라도, 즉 각 교회가 달라도 지역과 환경이 달라도 가장 기본적인 게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파송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파송받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지금 맞나? 안 맞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밖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교인 그러면 자꾸 교회라는 울타리만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인의 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더 깊이 알아가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 즉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정체성이 점점점 견고해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적용해 봐야 우리가 그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쓴다고 그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즉 우리가 교회, 즉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해야 되는 것 4가지를 5-2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띄워줘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를 회복하고 새 창조의 세계를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가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죄의 지배 아래 저주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시니까, 즉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때 복음의 수용성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나와라 라고 하는 것도 복음 전도지만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고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어느 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성령의 은혜로 진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회심을 하죠.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초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사람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에 가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셨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신앙이 제일 많이 자라는 것은 복음 전도할 때 신앙이 제일 많이 자랍니다. 이래서 걸림돌이 되고 저래서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제일 많이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청년 사역할 때인데요. 청년 사역할 때는 여러 가지, 제가 담당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세븐마인드 몰드라는 예수전도단의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이 땅에 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6개나 혹은 5개나 7가지 범주들을 쭉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가 열심히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정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경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청년들과 함께 스터디 모임도 하고 했죠. 근데 어느 날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당시엔 서울에 있었으니까 서울의 노숙자
밥 퍼주는 곳이 있는데 무료 급식 하는 데가 있는데 청년들이 거기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그 청년부를 담당하기 전부터 갔던 건데 한동안 끊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갈 수 있다면 청년들이 그 사역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소그룹별로 시간을 짜서 2주일에 한 번씩 그 무료급식소를 갔습니다. 근데 무료급식소가 시작이 되는 시간은 저녁 10시입니다. 10시에 모여서 서울 각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그곳에 오면 청년들도 있지만 어른들도 있고요. 그곳에 오면 같이 기도회를 하고 또 밥을 준비를 하면 11시 정도 됩니다. 그럼 11시에 출발을 해서 약 2시간 정도 한 4-5군데 거점을 돌아다니면서 밥을 퍼주고 노숙자들을 챙겨주는 일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먼저 하자고 해서 그래 그럼 해보자. 끝나고 돌아오면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노숙자들 밥을 나눠주다 보면 조를 맞습니다. 청년들이 조금 오면 누구는 밥 담당, 누구는 국 담당 다 따로따로 하지만 청년들이 많이 올 때는 줄을 세우는 조도 따로 있고 그 노숙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청년들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간사님이 청년들이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다 알려주고 노숙자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된다. 그래서 때로는 일지를 가져가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듣고 적는 일도 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그때 처음으로 노숙자들과 밥을 퍼주면서 대화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만 하는데 그 청년은 자주 가다 보니까 노숙자 중에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시간에 그 밥을 먹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한 2005년에서 8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요. 노숙자 그러면 자기하고는 인생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노숙자들 중에는 IMF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고 나서 남자 가장들이 집에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직장을 잃고 돈을 못 버니까 집에 들어가기 민망하고 하루 이틀 밖에서 돌다 보니 점점점 노숙 생활이 편해졌고 보통 한 달 정도 노숙 생활을 하면 집에 들어가기가 좀씩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근데 6개월 이상 노숙을 하면 노숙 생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청년들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건너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특이한 분들이 있었는데 노숙자 그러면 다들 이미지에 딱 떠올리실 때 그냥 뭐 옷도 되게 허름하게 입고 그런 분들만 밥을 먹으러 온다 생각하지만 또 다른 부류 중에 한 부류는 정장을 입고 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저 사람은 왜 정장을 탁 차려입고 와서 밥을 먹을까? 그 중에 몇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도 실직한 가장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왜 와서 밥을 먹느냐 하면 집에다가는 실직했다는 얘기를 못하고 내가 일이 바뀌어서 저녁에 출근한다고. 집에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뭐 집에 가져가다 줄 돈은 없고 그렇다고 밥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매일 그 시간이 되면 처음엔 창피해서 안 왔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늘 매일 그 시간에 와서 저녁을 먹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좋은 일인가? 그리고 또 바로 저희 옆에 있던 교회 한 청년은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해서 지금도 그 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빅 이슈라는 책을 창간을 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재능 기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종이 재능 기부를 했고, 어떤 분은 기사 재능 기부를 해주고, 어떤 분은 촬영을 해주고 해서 이 책을 만듭니다. 그럼 이 책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노숙자들을 도와주는 협회와 협의를 해서 노숙자들이 일정 부분 책을 가져가서 이 책을 판매합니다. 그럼 그 책의 아주 일부분, 책에 5,000원에 팔면 한 1,000원 정도만 다시 협회에 대해서 이 책에 출간할 때 아주 기본적인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노숙자 생활로부터 벗어나는데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열심히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어느 곳에 가서 빅 이슈라는 책을 파는 분들을 보면 이분이 노숙자인데 그래도 자생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좀 사주시면 좋습니다. 그때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분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어느 날 교회 문턱을 넘어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창조를 회복하는 일, 새 창조의 세계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종말의 때가 이제 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건 종말이 아니라 희망이다. 희망이 온다라고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맡겨준 책무와 의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교회의 방향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두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5-3항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로서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흩어지는 교회이다. 제일 앞에 부분은 교회의 표지, 즉 교회가 가져야 될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향, 이런 성향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때 교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즉 세상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이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였던 교회가 계속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초가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머물고만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럼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에서 모인다는 것은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교회 예배로 모이는 것은 이렇게 기도회, 예배의 모습으로 모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동시에 말씀을 배우고 듣는 시간입니다. 배움이 있어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지, 배움이 없이는 흩어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이는 것이 점점점 약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존직 직분자가 꽤 있습니다. 근데 항존직 직분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경우에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속돼야 우리가 배움 속에서 이 시대를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 시대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20-30년 전에 뜨거울 때 딱 멈춰 서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바꾸어야 할 것이 있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배움이 없으면
세상이 변해야 할 때, 또 교회가 변해야 할 때 변해야 되는 것을 지키는 경우가 있고, 절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변하기를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 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모이고 잘 듣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수가 있지, 잘 모이지 않으니 배움이 없으니 세상으로 파송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교회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의 좀 어려운 말로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세속화. 세속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나쁜 세속화가 있고 좋은 세속화가 있는데, 좋은 세속화는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또 도전을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근데 나쁜 세속화는 세상에 따라 무조건 교회를 바꿔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바꿔가는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도 잘 모르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말씀도 저희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이거 계속 보면은 어느 기간이 되면 이 내용이야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학교 선생님들처럼 교과 과목 가르치듯이 이 정도면 다 알겠지 하는데, 또 어려운 것은 시대가 바뀌면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방향이 바뀌어 버립니다.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 시대에 부름받은 대로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말씀의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도들도 끊임없이 배워야 신앙이 20, 30년 전에 머물지 않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저희가 이민 간 분들, 이민교회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민교회 그러면 다들 생각하기를 우리보다 기독교,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쪽의 이민교회들은 우리보다 문화가 빠르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민교회들이 대체적으로 한국교회보다 그런 문화적이나 흐름들이 늦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몇 개 교회 빼놓고 늦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80년대 이민을 갔으면 80년대 신앙생활로 꽉 굳어집니다.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랬지. 거기서 발전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배우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모임은 소그룹 모임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자, 또 성경 공부를 하자, 또 구역장 모임에 좀 다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3040 모임, 이런 모임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언제 어떻게 서로 도전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목회자가 강의를 들어도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마다, 지역마다, 또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토론을 하죠.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토론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죠. 근데 소그룹 모임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곡되게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을 너무 잘합니다. 소그룹 구역 모임을 할 때 같이 모여서 어려움과 아픔을 토로하고 서로 근황 나누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이렇게 해서 되더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내가 실수하거나 넘어져 봤다. 그게 사람들에게 다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되더라. 그러면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 실마리 하나씩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믿음에 한참 선배되는 분들이 나는 이럴 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 이야기 한마디에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드리면 예배 드리고 나서 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니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누군가 어떻게 살아낸 본이 없어서 다들 어려워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 근데 소그룹 모임이 잘 되는 교회들은 바로 이 이야기를 잘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 살아내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 소그룹 모임에 다들 도전받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아,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그게 바로 모이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셨던 것이 제자 공동체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죠. 야, 귀신을 쫓아봐라, 병을 고쳐봐라, 말씀을 전해봐라. 가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하고, 야, 너 어떻게 했어? 하다가 실패 오면 다시 모여서 예수님 또 가르칩니다. 왜 이거 믿음대로 하지 못하느냐? 그럼 제자들이 모여서 또 대화를 합니다. 또 언제 잘한 거 있었는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부분, 잘한 것을 서로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건강해지죠. 그렇게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그 에너지가 폭발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가 잘 되었을 때 세상으로 파송되는 교회가 됩니다. 그게 흩어지는 교회죠. 바로 흩어지는 교회, 제대로 흩어져서 내가 해보고 다시 와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이거는 내가 어렵더라 하면서 같이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모였으니까 흩어져라가 아닙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말씀을 전해보기도 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내보고 다시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내가 이번엔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럼 또 다시 격려해주고 가는 거. 모여서 성토대회 하는 교회일수록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반복되는 것은 말씀이 흥왕했다라입니다. 말씀이 흥왕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서 또 도전을 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이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다.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흩어질 거냐, 이것을 신앙 고백 속에 넣고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힘써야 될 영역이 무엇일까요? 5-4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가치관과 인생관들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정립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우리가 그러면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때 무엇을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가? 바로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부담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담이 있죠. 근데 또 다른 것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생관, 가치관들, 너무나 많은 복잡 다단한 이 세상 속에 그게 진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움직여지는지, 그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확 보내셔서 야, 너 그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너 그곳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예배 시간 순간에는 꼭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아래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으로 파송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거꾸로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로 가져와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게 다 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안 하느냐.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면 당연히 바꿔야 하는데, 그리스도 중심적이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일하도록, 예수님이 일하고 예수님의 정신이 사라지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족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일회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세상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젊은 청년이나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은퇴한 목사님, 제가 종종 찾아뵙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 목회 은퇴하고 났더니 온 세상이 내 교구가 되고 내 교회가 돼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내 사명이다 하면서 깊이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늘 한 달, 두 달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신앙생활 함께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위해서 늘 축복 기도해 주시죠. 우리에게도 이런 소명과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도록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의 일회용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모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파송받은 교회로 또 우리 성도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에 너 무엇하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만 제잘거리며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한순간 한순간 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